아침 저녁으로 더위가 좀 느껴지지 않는 것을 보면은 가을이 요만큼 온 것 같아요. 올여름은 정말 폭염으로 엄청 더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힘겹게 또 여름을 보낸 것 같아요. 특히 교회 차원에서는 선교의 달에 온 가족들이 또 선교팀들 그리고 또 선교팀을 보내는 가족들 말할 것 없이 참 너무너무 많이 수고들 하셨고, 이제 교회 차원에서는 후반기가 9월 달에 시작이 됐잖아요. 이제 9월 달 후반기가 시작되는 첫 주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너무 감사드리고 수고하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여러분들의 헌신 위에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전반기 동안 또 7, 8일 동안 우리가 영적인 힘 또 육신적인 힘도 많이 소진이 되어서 9월 달을 우리가 좀 힘을 얻는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그 다음 주 앞에서 우리가 함께 힘을 얻는 방편에 대한 기도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9월에 새 힘 얻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부르짖고 응답받는 그런 한 해가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믿고 그리고 또 주인으로 우리 직접 삼고 또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도 때때로 몸과 마음이 지치고 그리고 힘들 때가 있죠. 이때 우리가 알아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몸과 마음이 지치면은 힐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각각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서 또 쉬고 그러면 새 힘을 얻는데,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들은 방법이 좀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도 역시 몸과 마음 어떻게 영적인 탈진까지 같이 오는데, 이럴 때 우리가 이것을 회복하는 원리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회복의 원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는 다르죠. 몸과 마음의 회복이 우선이 아니고 바로 영적인 회복이 먼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 아멘. 아멘. 사랑의 사도라고 일컫는 사도 요한은 복음이 확장되면서 더불어 믿는 자들에게 핍박이 막 가정되는 그런 시기 1세기 말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서시서를 보낸 내용들이 몇 군데 나오는데, 특히 요한 3서에 보게 되면은 그분의 그 사랑에 대한 그 성도에 대한 사랑에 대한 마음이 절실하게 느껴지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지금 신앙생활 그리고 자기의 주어진 생업 이런 등등에 정말 지쳐있는 이런 성도, 특히 핍박이 막 가정될 때니까 영적으로 그리고 또 마음과 육신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이들에게 오늘 위로하고 권면하는 내용인데, 너희들 얼마나 힘드니? 좀 쉬어야 되지 않겠니? 뭐 이런 내용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먼저 영혼이 강건해야 된다라고 우선을 영혼에 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영혼을 먼저 강구하죠. 영혼, 우리 사람은 영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보면은 영혼이 잘 되면 범사는 우리의 환경이죠. 우리의 가정생활, 사회생활, 직장생활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도 범죄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강건 우리 몸이죠. 영혼, 육 그리고 우리의 범사 이렇게 해서 이것이 전인이라고 해요. 이 전인에 대한 회복의 원리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영혼이 잘 돼. 할렐루야. 영적인 힘을 얻었을 때 우리의 마음도 그리고 우리의 육신도 그리고 우리의 환경도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난.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의 삶의 순서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또 아니면은 이거는 원리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우리가 수학의 문제를 풀리면 공식이 있듯이 공식과 같은 것이 바로 영혼, 육, 범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세상에 믿음 없이 그렇게 사시는 분들은 모든 것들이 그리고 혼과 육의 범주에 속하 있잖아요. 마음과 육신의 초점을 맞추니까 마음이 힘들면은 가서 상담도 하고 또 치유도 받고, 몸이 힘들면은 힐링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또 영양가 있는 음식도 먹고 하면서 회복을 한다면, 그래서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고 가정 생활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지만은 우린 다르죠. 영적인 힘을 먼저, 그리고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육신의 강건함을 통하여 범사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믿음 없는 그런 사람들과 삶의 방식이 좀 다르죠. 우리는 삶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도는 구별된 사람이란 뜻이죠. 그래서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똑같은 원리를과 공식과 그리고 방법을 살면은 세상은 똑같은 거죠. 우리는 그들과 구별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 살아가는 방법들이 달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원리가 우리에게 먼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몸도 마음도 우리 환경 어려움이 오게 되면은 회복해야 되는 원리는 바로 영적인 힘을 먼저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아멘. 영혼이 힘을 얻는 방편이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예배,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 또 있죠. 코이노니아, 성도들 간의 교제, 그리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 모든 것들은 영적인 영적인 힘으로 해야 되는 영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활동 안에는 꼭 성령의 임재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그게 오시고 임재하신단 말이죠. 그러면은 성령이 임재하시면은 당연히 능력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 능력이, 그것은 영적인 힘이기 때문에 우리 혼의 영역이 아니고 바로 영의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영적인 힘이 우리 혼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우리 몸을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그 영적인 힘들이 나타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우리 삶의 기본 원리고 순서고 공식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영적인 힘을 얻는 여러 가지 많은 그리고 우리의 영적 활동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저는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따지고 보면은 말씀과 기도는 하나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거든요. 그리고 예배는 뭘까요? 예배는 말씀과 기도가 선포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는 더 강력한 은혜가 나타나요. 말씀도 기도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 기도, 예배 어떻게 보면은 하나와 같은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 기도는 우리 모든 삶의 그리고 영혼 육의 회복의 이상의 더 큰 놀라운 축복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큰 힘이 되는 것은 기도의 시작에서부터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 삶 전체, 신앙의 삶과 또 우리가 사회적인 삶이나 이런 모든 삶에서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 삶에 잃어버린 것들이 회복되는 바로 믿음의 큰 역사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전반기를 보내고 어쩔 수 없이 영혼육이 유기적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 아니면 우리의 마음과 육신의 그리고 어려움들, 힘든 일이 있을 때 다시 후반기 시작하면서 매년 9월달을 우리가 기도의 달로 정하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기도에 대해서 강력한 도전을 받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에 초점을 맞추면서 다시 힘을 얻어서 후반기를 승리해 나가는 거죠. 후반기에도 여러분, 우리 기도의 영성이 다시 강하게 회복되어서 모든 우리 가족들이 꼭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을 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왜 기도를 해야 하는가, 그리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의 기도의 영성들이 회복되고 기도의 능력을 누리기를 꼭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한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기도해야 하는가, 그리고 왜 기도해야 되는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힘없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첫 번째,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기도는 오늘 본문을 보면은 끈질기게 그렇게 강청하는 기도를 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1절,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한 도시에 재판장이 있다. 재판관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재판장들은 권세가 있죠. 이 고을에 이 도시에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근데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사람들을 무시한다라는 거죠. 지금 오늘 이 시대도 오늘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권세 있고 그리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약한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이런 시대에 지금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뭐 앞으로도 이 세상은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재판관도 자기의 권세만 믿고 사람들을 안하무인격으로 대하면서 억울한 자, 약한 자들이 고소하면은 마음에 안 들어 묵살해버리고 자기의 이익에 맞지 않으면은 그렇게 묵살해버리는, 양심의 가책을 조금도 받지 않는 그런 불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이 나오죠. 이 여인은 그 시대에 약한 자의 아주 대명사예요. 누구 과부예요. 남편이 없는 거예요. 그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고 그 힘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재판관은 과부의 청원을 들어줘도 그만 안 들어줘도 그만인 그런 시대의 권력자예요. 이런 상황에서 재판관이 시시비비를 가리고 이 여인에게 공평하게 재판해 줄 가능성은 제로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재판관이 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들어준 이유가 과부를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한 고민 끝에 그런 결정을 한 거라는 거잖아요. 누가복음 18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주 늘, 그러니까 매일 온 것 같아요. 매일 와서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라고 어떻게 번거롭게 하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여인은 계속해서 오겠다.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줬다라는 거죠. 과부의 끈질긴 간청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그런 비유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핵심이 뭘까요? 예수님의 이 비유의 핵심은 바로 기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강력한 도전을 주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나, 왜 해야 되냐에 대한 도전을 바로 그 당시에 제자들과 유대인들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는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기를 위하여 늘 귀를 기울이시고 계신다.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은 나에게 좋으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는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을 받은 특별한 존재다. 아멘. 아멘. 이걸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아멘. 아멘. 기도만 해도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끈질기게 기도하면은, 간청해서 기도하면은 다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믿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또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오늘 이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냥 기도해도 들어주시는데 어떤 기도라도 다 안 들어주시겠느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 있는 그런 단어들 가운데 중요한 구절이 몇 개가 있어요. 자, 1절 다 같이 시작.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항상 기도하라는. 3절 자주 그에게 가서 하나님께 자주 나가라는 거예요. 5절 번거롭게 하니 늘 와서. 그냥 하나님이 번거로울 정도로 애야 그만해 내가 다 알고 있어 이럴 정도로 늘 와서. 7절 시작. 밤낮 부르짖는, 밤과 낮 할 것 없이 매일 부르짖는 이 기도, 바로 이 말씀을 전체가 요약하면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인 거예요. 끈질기게 기도해라. 강층에서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에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간구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간구가 아니고,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끈질기게 간구하라는 거예요. 강청하여 기도하라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야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건데 왜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 왜 예수님이 이 기도를 말하냐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끈질기게 강청하는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기도를 잘 안 한다 그 말이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라, 그리고 끈질기게 해라, 강청 기도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런데 지금 예수님 이 당시나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상황들을 보면은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냥 기도해라 라고 해서 안 들으실 것 같으니까 강청해서 기도해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그래서 불의한 재판장에 이 비유를 드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너희들이 기억해 들으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은 불의한 재판장이 한 말이 무엇이죠? 과부에게 한 말이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하는. 불의한 재판관도 자주 찾아와서, 늘 찾아와서, 밤낮 없이 찾아와서 번거롭게 하니까 들어주지 않았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와서 기도만 하는데도 들어주실 것인데 왜 기도하지 않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왜 나를 찾아오지 않느냐? 왜 나에게 기도하지 않니? 왜 나를 번거롭게 하지 않니? 우리 금요일날 나눈 말씀이 기도는 뭐 하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는 거라든. 나 좀 일 좀 시켜줘. 내가 너희들 기도하면 내가 좀 너희를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정말 할 일이 없어. 와서 기도 좀 해. 그럼 내가 일할게. 뭐 이런 비유라고 할 수 있어요. 왜 나를 찾아오지 않니? 너희는 왜 기도하지 않느냐? 믿음의 사람들은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오늘 내 삶이 어떻게 피폐해 간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 기도를 강조한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너희 삶을 내가 더 풍성하게 해주려면 너희도 기도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데 모이는 것을 참 보기가 어려워요. 부르짖고 기도하는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요. 우리 한국 교회가 기도 영성이 팍 죽었어요. 우리 교회도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예전에 우리 교회 기도 영성과 지금의 기도 영성,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과 기도의 내용들이 너무나 달라요. 원래부터 그랬나요? 아니요. 한국 교회의 기도는 너무너무 뜨거워. 예전에는 산 꼴짜기마다 기도원이 다 하세요. 도시 곳곳에 지하실은 전부 기도원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교회는 365일 기도 소리가 끝나지 않았고, 교회들마다 특징적인 있는 게 뭐냐면은 기도방이 따로 다 있었어요. 지금은 기도원이 없어요. 수양관으로 다 바뀌어버리고, 지하실에 그렇게 많았던 기도 처소가 다 없어요.
교회 안에 가서 기도할 자리가 없어. 본당에서나 기도하지. 이렇게 봐요. 왜 이렇게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졌기 때문에요. 물론 현대는 바쁘다 뭐 등등 이유를 찾으면은 천 가지 만 가지가 돼요. 그런데 그걸 다 종합을 해가지고 그 엑기스를 하나 딱 뽑아내면은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졌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직면한 모든 장애물을 부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지혜로 풀 수 있다라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늘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지금 내게도 있는데 불구하고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안 믿죠? 예전에 그렇게 믿음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그 믿음이 막 불타는 믿음이었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의 관심이 다른 곳으로 가 있기 때문에, 내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배운 지식,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 그리고 내가 경험했던 모든 경험들, 이것만 가지고 내 문제 해결할 수가 있어. 그런 생각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찾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찾고 뜨겁게 문제를 올려드리고 상황을 올려드릴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 자기 생각과 지식과 경험을 믿고 그렇게 가니 기도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예전에 우리 부모 세대, 우리 위 할아버지 세대 때 기도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한번 하신 설교를 제가 들었는데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처음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우리의 선조들이 한 기도가 참 너무너무 뜨겁고 했지만은 그 기도의 방향이 조금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그것이 뭐 개인의 생각이겠지만은 저는 약간 동의가 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때 우리 할아버지, 우리 부모님 세대의 기도가 대부분이 먹고 마시는 것. 왜냐하면 그들은 먹고 마시는 것이 너무 부족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막 일어날 때니까.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 먹을 것 주세요, 마실 것 주세요, 입을 것 주세요, 집 주세요, 뭐 이런 기도해야 돼요. 또 기도가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출세하게 해주세요, 지혜를 주셔서 판사되고 검사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다 응답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더욱더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풍성해야 되잖아요. 어떤 현상이라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만 오늘 말씀대로 강청 기도해야 될 간절함이 있는 기도 제목들이 확실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여러 가지, 물론 아닌 이유도 있겠지만 이런 가장 중요한 이 믿음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계신 주님의 예절한 절규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8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물며가 뭐죠, 여러분? 이것은 그 불의한 재판장도 그렇게 강직함 들어주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어떤 기도를 해도 다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이 정말 마음에 많이 찔립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근데 이 말씀은 인자가 올 때라는 말은 세상 종말에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을 보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 정말 우리 마음 찔리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오늘 이 말씀은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응답해주고 원한을 풀어줘, 다 준비되어 있어, 기도만 하면 돼.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니? 이 말씀인 거예요. 정말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을 찾아보기가 힘들겠구나. 그런데 세상 종말에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보게 될 텐데 라는 이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주님은 우리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죠. 우리 인생을 독수리처럼 힘있게 비상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세상을 이기며 당당하게 살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하늘의 권세 있는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자로 세우시고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잃어버린 이 번성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 때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떠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들이 단절되어 버려서,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역동적인 삶을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뭐 했어요? 오늘 우리 힘이 없다고 힘 얻어라고 뭐 영양제를 주시나? 아니면 마음에 힘들다고 얼마나 힘들어라고 하면서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시나요? 물론 그건 그 다음에 문제있지만은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오셔서 하신 일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아멘, 피를 흘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랬을까요? 우리 인생이 갖고 있는 이 모든 문제를 죄가 원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직접 지시고 우리가 받을 모든 고난을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없는 역동적인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그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들을 믿고, 그리고 이제 한 주신 축복의 그 길에 회복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보호자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은혜의 보좌, 그러니까 그 보좌, 그 언약궤 위에 있는 그것이 은혜의 보좌잖아요. 거기에 피를 뿌리면서 그래서 그 축복을 나와서 나눠주었지만, 이제는 그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나 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은혜를 듬뿍 받아가지고 나와 세상에 살 수가 있게 됐다면,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죠. 밥 먹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출근하면서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심지어는 화장실에 앉아서도 기도할 수가 있고, 어디서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길들이 열려졌다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 보좌로 나가야죠.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자기 몸을 찢으셨으니까.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이 은혜의 보좌 앞에 지금 담대히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매일 회복의 축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게 돼.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는 자라. 아멘. 아멘.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 오늘 이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 아멘. 아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강청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강청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왜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 다 원인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부분에서 우리에게 기도의 이유를 우리 마음속에 꼭 새겨두시고,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 기도 영성의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들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예수님은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고, 기도 안 하니까 강청하는 기도하라고 이렇게 강조하시는가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첫 번째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왜 답변 안 하세요?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그런데 구원 받았는데 왜 또 구원 받으라고 기도하라고 하냐? 지금 우리 그런 의문이 좀 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공로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받은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네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이거는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생각하면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 여기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구원이라는 단어에 헬라 원어가 소테리아라는 단어인데, 이 소테리아라는 이 구원의 단어에는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중생함을 받는 이 구원도 포함되지만 또 다른 하나의 의미의 구원이 여기 있어요.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죠.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누구나 다 갈 때 심판을 받는 종말론적인 구원까지 여기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구원받은 자가 성령으로 인하여 성결케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구원받았죠. 근데 우리는 이전과 똑같은 성품, 성격, 죄를 짓는 속성도 그냥 갖고 있어요. 이제 이때부터 우리는 의인이라고 하지만은 칭의된 의인이 진짜 의인이 아니에요. 죄 안 짓는 의인이에요. 죄를 똑같이 지어요. 이때부터 우리는 죄를 안 짓는 훈련을 해 나가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성화, 거룩한 백성으로 바뀌어져 가는 과정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때 성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내 힘으로 죄를 이기고 천만에요. 못 이겨. 여러분 죄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 우리 옛사람을 죽이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점점 바뀌어 나가는 이 삶을 우리가 성화 과정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성화 과정의 결론이, 그러니까 성화의 우리 어떤 지점이 됐을 때 그게 언제죠? 우리 죽음이죠. 우리가 죽으면 죽었을 때 우리 성화의 어떤 과정까지 왔겠죠. 그 과정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그 말인 거예요. 이게 바로 소테리아라는 말 안에 담겨진 내용이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말씀을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누구나 다 죽죠.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어요. 요즘은 성경의 원리는 보면은 여수가 70이요 80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 의학은 100세까지 너끈히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저께인가요? 그 중국에서 성전 열병식인가 그 열렸을 때 푸틴과 저기 누구죠? 중국에 갑작스럽게 얘기하는 시진핑, 서로 둘이 마이크 꺼진 줄 알고 이야기를 하면서 요즘은 150세까지 산대. 장기 이식하면 그렇게 산대. 그래서 AI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장기 이식하면은 생명 연장될 수는 있지만은 150까지 살 수 있는지 이런 건 잘 모르겠대. 뭐 여러 가지 막 이야기를 하는데, 뭐 여튼 150까지 산다. 150년 살면 뭐해요? 죽는데 언젠가는 200살, 300살, 1000살까지 산다 하더라도 누구나 죽는다. 근데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이 문제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이 땅에서부터 심판 받았어요. 그냥 지옥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 보면은 어디에 선다고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겁니다. 예수님 심판대 앞에 누구나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을 때는 뭐가 있죠? 기준이 있잖아요. 이 기준에 부합했을 때 점수를 많이 받는다든가 뭘 하든가 이 기준이 있단 말이죠. 지옥 가는 사람들의 기준은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건 이미 제외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받은 사람인데 무슨 심판을 받느냐는 거죠. 말씀하시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는데, 무슨 심판이에요? 각각이라는 것은 각각 개인이 한 일들이란 말이에요. 아내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남편은 심판받는다 그 말인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은 다른 사람들을 대신할 수 없다.
천주교는 뭐 잉여 공적설이니 뭐 이런 것을 해서 다른 사람의 선한 것들을 자기들이 뭐 누구 이런 얘기인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여기 나오니 각각 선악간에 뭘 심판의 기준이냐면 선을 행했냐 악을 행했냐 이것이 심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다음에 보면 몸으로 행한 것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의 행동을 언제 우리가 할 수 있냐면 우리가 몸을 입고 있을 때 이 땅에 살아가는 삶 동안에 그것이 70년이든 80년이든 100년이든 150년이든 1000년이든 간에 그때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 몸으로 선을 행했냐 악을 행했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이 이 심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선악하면은 선하다라는 거 뭐예요? 가난한 자를 돕고 불쌍한 자를 돕고 뭐 이런 것들을 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도덕적 선이에요. 윤리적인 선인데 이 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심판받는 이 선악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종에게 주고 주인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와서 그들과 어떻게 해요? 계산을 하잖아요.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5달란트, 2달란트 날려서 10달란트, 4달란트를 갖고 왔어요. 그들에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 다 같이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지금 주인의 뜻을 알고 주인의 뜻대로 행한 자를 뭐라 그래요? 착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하다라는 거죠. 윤리적인 선이 아니고 오늘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심판의 기준이 되는 그 선은 주님의 뜻을 따라서 행동하고 살았느냐 안 했느냐 이걸 기준으로 삼는다. 말씀대로 살았냐 하나님 사명대로 살았냐 이것이 바로 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을 행한 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충성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주신 축복이 있어요. 내가 더 많은 것을 너희에게 어디 천국이야 천국에서요. 그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아멘. 주님과 함께 할 거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1달란트 갖고 와가지고 주저주리 변명이 아닌 1000가지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그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6절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을 줄 내가 알았느냐. 지금 주인은 이 종을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악한 기준이 뭐예요? 주인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주인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악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게으른 종이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그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30절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님의 잔치 아래 같이 하면지만 얘는 내쫓아버려. 깜깜한 데 내쫓아.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 뭐죠? 후회하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그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들 나누고 싶고 그건 나중에 우리가 하기로 하고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라도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성화의 삶을 살아내야 돼요. 아멘. 주님을 닮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내 힘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얻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사명을 이루고 비전을 성취하며 칭찬과 영광의 상급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이 상급을 얻는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기도하는 습관은 참된 그리스도의 사실을 증거합니다.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 보셨습니까? 안 합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만사 제쳐놓고 주일날 오늘 여기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왜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 읽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와, 왜 자꾸 기도하라 그럽니까? 뭐 특별 새벽기도 왜 또 나오라 그럽니까? 왜 또 기도의 달 또 왜 정했습니까? 부담되게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요, 우리 기도해야 될 신분이거든. 할렐루야. 아멘. 아니 왜 예배 나오라는 거야? 피곤한데 오늘 좀 하루 쉬려고 그러는데 왜 자꾸 말씀 묵상하라는 거야? 왜 셀리들을 자꾸 전화하는 거야? 여러분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걸 해야 되는 사람을 부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우리 형제들 아시죠? 아침에 왜 일찍 자꾸 일하라는 거야? 좀 더 자야 되는데 훈련하면 힘든데 왜 자꾸 훈련하라는 거야? 군인이 이런 말 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군인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거듭거듭 기도하라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부름받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이라고 말씀. 할렐루야. 아멘. 아멘. 택함 받았습니까?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는 밤낮 부르짖는 자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사람들은 날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가를 알아요. 그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된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너무나 크고 소중한 약속이 있어요. 다 같이 마태복음 7장 8절을 선포합시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아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이 정도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 안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하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종교개혁 시대 때 스코틀랜드의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던 메리 여왕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수십만의 군대보다도 존 낙스의 기도가 두렵다 그래요. 기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가라는 것을 말씀해요. 자, 네 번째, 우리 신앙이 퇴보하고 믿음을 버리게 되는 원인 중 하나가 기도의 문제 때문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신앙의 경주를 하던 사람이 어느 날 보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주저앉아 있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주님께 떠나거나 교회를 떠나버려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도 그랬어요. 바울과 동행하던 마가 요한도 그랬어요. 바울과 동행하던 대만 아예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이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저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수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신앙의 퇴보를 막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지 않기 위해서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신앙이 퇴보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기도를 안 하거나 아니면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없이 마음대로 막 하는 거예요. 안 보이라 막 하는 거예요. 기도 없이 결혼해요. 기도 없이 자녀도 양육합니다. 기도 없이 직장을 선택합니다. 기도 없이 이사 갑니다. 기도 없이 친구 막 사귀입니다. 기도 없이 사업을 합니다. 기도 없이 허둥지둥 하루를 시작을 하고 기도 없이 대충대충 하루를 마감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내리막길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기도를 강조하지 않아요. 그 교회가 내리막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니 어떻게 해요? 쓸데없는 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방황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소돔 근처에서 배회하던 롯은 결국 소돔을 선택해서 망해버렸어요. 블레셋에 가서 이방 여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렸던 삼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강한 믿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어느 날 우유부단하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런 멍청한 왕이 되어버렸어요. 여호사밧 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분주했던 마르다와 같은 사람들 오늘날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 안 하면은 세상에 가서 여기에 저기 기웃기웃 하다가 결국 삼촌처럼 롯처럼 돼요. 딱 부러지게 신앙생활 안 하면은 요사화당처럼 되어버려요. 세상 일에 너무 분주하다 보면은 마르다리처럼 주님께 책망받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믿음과 신앙의 태보를 방지해 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도가 진짜 맞은 거예요.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기도는 행복에 이르는 가장 탁월한 길입니다. 아멘. 제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 세상에는 슬픔이 가득했어요. 질병, 죽음, 낙심, 이별, 배신, 비난 등등 이런 것들, 이런 슬픔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게 다 무거운 짐인데 기도로 이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우리가 행복한 삶과 승리의 비결이에요.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시편 50편 15절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아멘. 시편 55편 22절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빌립보 4장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마음과 생각만 흔들리지 않으면요 우리 삶 자체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말씀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간주 여러분, 기도는 일상입니다. 아멘. 특별히 하는 때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삶 전체가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가 만사입니다. 아멘. 기도는 믿음과 함께 신앙의 터와 같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아름다운 믿음의 집이 지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 빼고 신앙생활하면 내 힘으로 살아가야 돼. 그래서 사이에게 번아웃이 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지루해지는 겁니다. 예배도 오기 싫어지는 것이고 찬양의 입에서 나오지 않고 세상 노래가 입에서 줄줄줄줄 나오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내 인생 주님 앞에서는 그날 선하게 삶의 기준이 선으로 바꿔주는 축복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죠? 강청 기도라. 왜 강청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그냥 기도하라고 하니까 안 따라오니까 아예 강하게 강청 기도해라고 말씀하신 거죠. 나같이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항상 기도하고 자주 기도하고 번거로울 정도로 기도하고 늘 기도하고 밤낮 부르짖고. 누가요? 선택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받았습니까? 아멘. 선택받아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아멘. 그러면 강청 기도 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강청 기도를 왜 해야 하죠?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기도하는 습관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나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통로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는 행복에 이르는 가장 탁월한 길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해야 신앙이 퇴보하지 않고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믿음의 삶으로 세상의 승리자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기도하십시오. 아멘. 아멘.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결단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으로 결단했다면 믿음에는 분명히 뭐가 따라야 되죠? 행동이 따라야 돼요. 아멘. 행동이 따르지 않는 결단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온 가정이, 이제는 우리 온 교회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개인, 우리 가정, 가족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제 함께 모여서 가정 예배 하십시오. 아멘. 가정 예배 모이기가 힘들시죠? 그러면은 가족들이 하루에 한 번씩 모여서라도 가족 기도를 하십시오. 아멘. 근데 그거마저도 힘드십니까? 그러면은 하루에 3끼 중에 한 끼라도 정해서 식탁에서 밥 먹기 전에 한 번이라도 기도하십시오. 아멘. 꼭 실천하십시오.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가정이 신앙의 퇴보 없이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우리 셀 가족들 매일 부흥 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지금도 계속 정체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아멘. 셀 모여서 셀 가족들 함께 모여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우리 공동체 가족들은 셀 리더들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아멘. 새벽에도 기도할 수 있고 저녁에도 기도할 수 있고 금요 기도도 할 수 있고 시간이 없으면은 시간을 정해놓고 알람 맞춰놓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시간 없다?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마음이 없는, 생각이 없는 거죠. 기도하면 우리 셀 부흥됩니다. 아멘. 우리 공동체 부흥됩니다. 아멘. 우리 교회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모여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새벽 기도 나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금요 기도는 꼭 나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아멘. 믿음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을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신 것은 행동하는 그 믿음의 사람을 보겠냐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